안녕하세요. 영적 장수 온영 10번째 시간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 즉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 임하는 영적 장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세주를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에 이르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정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 교단에서 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학습을 받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죠. 이때 이런 학습과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교단에서 정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온갖 악, 또 육적인 것으로부터 물리치고 영적인 세계로, 영의 세계로, 영의 사람이 돼갈 수 있도록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물세례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 물세례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외적으로 증거하는 상징적인 표, 하나의 세레모니, 의식 절차인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구원받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육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적인 할례.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와서는 바로 이러한 세레모니로서 물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지, 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지, 왜 주님께서 구세주이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이런 세레모니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의 우리의 통과된 의례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샘솟는 것을 처음에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세레모니일 뿐입니다. 하나의 행위, 사실일 뿐입니다. 물세례는 다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므로, 만약 먼저 물세례를 받았다 해도 정작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물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원래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 고통, 충만함이 내 몸에 믿고 그런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상태에서 물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러한 또 그런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은 예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 교단에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물세례를 줘서 세례받은 세례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을 받았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이러한 일, 성령 세례를 받는 일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이고, 신앙의 관심 모두 역시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가장 크리스찬에서 기본임을 미리 밝혀줍니다. 다만 어떤 세레모니적으로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 물세례 받기 이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안 될 때는 그 이후로라도 끊임없이 불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함으로 인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점차점차 내 자신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키워서 영적 장수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또 온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이하에 보면 성령이 오신 뒤에 사마리아 지방에는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고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을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바람직선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러기 이전에 물세례를 먼저 받았다면 반드시 뒤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내 마음을 영접을 하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선과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내 마음을 결단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성결된 자녀로서의 살아가겠다라고 내 자신을 결단을 하고 과거의 나와 결별해서 다시 태어나는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좀 어려운 교단 용어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 다시 말세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을 하나씩 죄와 악을 씻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가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성령을 소멸치 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나갔을 때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또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물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야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늦게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물세례를 먼저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항시 깨어서 불같이 기도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의 호흡.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성령의 소욕을 좋지 못하도록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계교를 매일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시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로 하여금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이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먼저 길을 예비하게 하시죠. 또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죠. 외치면서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 세례를 이렇게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오시는 주님이 성령 세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만이 오직 독생자 주님에 의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물 세례를 받고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불같이 기도하고 기도 쉬는 죄를 본치 아니하고 항시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지켜라 지키고 버려라 하면 버려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 이렇게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므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도 하지 못해 신을 들지도 못하겠노라. 이랬죠.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이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난 낮은 사람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죠.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또 우리가 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바로 이런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동안에 내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노라고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를 해야만이 죄가 씻어지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다른 죄들도 다 회개해야 하지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죄임을 깨달아서 이 죄를 가장 먼저 회개해야지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과 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구세주이심을 온전히 깨우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바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한번 받았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마치는 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그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구원이 확실한 증거이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구세주님을 믿고 주님이 구세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만 됩니다. 살아나야만 그때부터 거듭나는 거듭나는 것이며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렇게 않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자로 영생을 받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고 무수한 또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우리를 유인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매일매일 허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렇게 되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기도를 해도 정녕 믿어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죄인들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런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또 온전한 온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온전한 온영의 사람이 됐을 때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응답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믿음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헛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건 전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되면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서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의롭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내 안에 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받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 되시면 온전히 믿어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는 새로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 규범,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 규범을 하나씩 우리가 익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고, 마음에 헛된 것을 빼나가게 되면 참마음이 이르게 되고, 참마음이 이르면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바로 영적 장수 온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에 쫓아갔던 이런 육체의 소욕을 전부 벗어버려야 되고, 훌훌 털어버려야 되고, 소멸시켜버려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진리로 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므로, 원수막이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버려버리고 차단하고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만을 좇아서 진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빛된 삶으로 마침내 구원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굳게 믿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끊임없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것, 성령님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어둠의 주관자들이죠. 어둠의 흉악의 결박을 풀고 다 물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죠. 계속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빛 속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빛과의 사귐이 빛의 자녀로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끊임없는 하수인으로서 조종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갖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지옥 천국이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지옥 천국이 확신이 믿어집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벗고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바로 모든 축복 속에서 어느가 하나 부족함 없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좌절, 불안, 체념 이런 거 없이 오로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한 번 받은 성령님을 계속 충만함으로 계속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내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 성장에 가서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고 원수마귀 사단의 가져가는 이런 영혼들을 다시 뺏어서 천국으로 유도해내는 이런 영적 장소에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구원을 받고 남도 구원을 받는 이런 영적 장소의 삶이 바로 크리스찬에서 올바른 삶이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것은 옳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고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고 빛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한테 오는 것이 성령의 이제 불세례가 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근본 죄성이 다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죄성이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어서 죄성이 다 버려지면 육이 다 사라지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내 안에 있는 간음의 죄성,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의 죄성, 이런 죄성을 다 불태워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 근본 뿌리가 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또 다시 그 죄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한 때가 되면 결국은 또 믿음이 쇠퇴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세 번째로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불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 11번째 영상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정말 그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님이시죠. 기도 아주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정말 간절히 피터하듯이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님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이렇게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이렇게 땅이 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봐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더러우게 하면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바로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자가 그 영혼을 세상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을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사자기 입에서 빼내서 구원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의 많은 죄들이 다 덮어진다. 이런 아주 야고보서 5장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또 비를 오게 하고 하는 엘리야의 이런 기도의 이런 그 능력을 우리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엘리야의 기도 능력을 저희에게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 이런 기도 능력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의 싸움, 즉 영적 전쟁에 싸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원수마귀 사단에 미혹돼서 지옥으로 향하는 이런 영혼들을 거기서 빼내와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함께 천국에 가게 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미혹에 찢어서 돌아서게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상급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정말 고마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 이 부분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부터는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봐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바로 죄를 버리고 바로
선과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의인,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입은 의인은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의인이 기도를 했을 때 병도 낫고 어둠의 세력도 원수마의 한도 물러나고 가난이 물러나고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지고 이런 죽을 병도 낫고 굵지 않을 병도 해결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불세례로 이렇게 죄와 악을 다 태워버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인의 간구는 바로 병을 낫게 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고 가난을 물러가게 하고 모든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또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봐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잃고 세상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게 되면 대적 마귀,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쉬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일어나서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바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 항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큰 죄가 된 그 죄인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이 삶을 사는 동안 항시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바로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아서 영적 장수 원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